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도 11월 30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그 예배의 그 패턴상 이제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이 또 내일과 다르고 또 이날이 전날보다 특별한 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새로운 각오와 또 희망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필 본문 내용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계속 이제 말씀 우리가 이제 강의식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바울은 이제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자기 뒤를 돌아봤고 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니까 이 디모데에게 다시금 그 영적인 각성을 또 촉구하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제 힘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또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당시에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쓰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죽어도 또 주와 함께 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진정한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 아닌가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결국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문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것을 다시금 일깨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나의 복음과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이제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모든 내용을 알다시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내가 전파한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력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니,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열심히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능력받은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바울은 그 복음 전파하는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그분을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하라는 이 부탁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활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까지 인생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느 데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또 우리 삶 속에 행복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삶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면 그분께 진정한 감사가 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가운데,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억할 때 그 경험이 되살려지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그런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이르겠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받지만 이제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것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또 그동안 해왔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든 것이 흩날린 씨앗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으니 나는 이것도 또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메인 상태에 있지만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 있어서도 혼자 덩그러니 독방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누군가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측 우측에 각각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그 속에서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가만을 얻게 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힘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 아마 바울도 그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또 그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이 전파를 했는데 그 전파한 복음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매여 있지만 내가 전파한 그 복음은 지금도 내가 전파하고 있는 이런 복음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문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자체가 크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또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되겠다. 나로 인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 친구라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많은 대화도 나누면서 그 속에서 또 얻은 것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는 그런 모든 것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것에서 또 그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어떤 번뜩이는 어떤 주님의 가르침이 제게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제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걸 어떻게 풀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머리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하게 그렇게 목사님들 모여 있었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는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또 체험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은 매이질 않아요. 말씀 하나님 복음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또 이 복음에 더욱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생명세계에 힘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나로 인해서 전파가 되었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고 복음이 크게 역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노라. 지금 자기는 이제까지 많은 복음을 전파했고요. 전파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또 이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가운데서 뭘 느낀 것이겠습니까?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도 이 일에 게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는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움은 있지만 이 참는 일에도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힘써서 참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밑에 머무르다는 겁니다. 위에서 뭔가 막 지른다 할지라도 그 밑에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밑에 머무르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또 꿋꿋함을 지닌다, 인내하다, 시련을 참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 시련을 참고 있는 거예요. 꿋꿋이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고 그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역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새해에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이뤄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남성들의 평균 연령이 84세, 거의 85세까지 이어지고 있고 여성들은 한 89세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아주 세계에서 최장위권에 속해 있거든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을 주셨고 정말 뭐 30년 전만 해도 지금의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좀 더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좀 우리가 약간 좀 주저앉는 듯한 또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그렇고 싶은 그런 육신의 어떤 충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고난을 당하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에 힘을 다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것은 입으로도 전할 수가 있고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죠. 그 방법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방법입니다. 내가 복음이 돼서 누군가에게 다가서고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이게 또 누군가를 돕고 내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 힘을 가지고 돕고 그리고 위로하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희망을 주면서 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도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받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그렇다 할 때는 우리도 한번 그 예를 들어서 남성이다 85세가 평균 수명이다 할 때는 거기서 이제 지금 내 나이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은 수명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남은 수명 그 속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남은 수명을 저는 이제 그 85세라고 한다면 저는 딱 19년 남았네요.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금년 안에 2022년도 지나가는 거 보면 19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관심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어요? 섰을 때 담대하게 뚜벅뚜벅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택하신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힘써서 복음 증거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할 것이다. 또 지금 그는 그 감옥에 있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큰 영광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기서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으로 영생을 시작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세상이지만 이젠 정말 그 모든 것,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다달이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 그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내게로 오라. 내 삶이 마감되는 그날, 그때는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땅에서 부족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에서 완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니까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러한 영광이 내게 다가오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이 시대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시대는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당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은 없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이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좋은 때를 절대 기회 놓치지 말고 이 좋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거나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는 일이 없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더 힘써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힘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12절 말씀하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럼 이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이 겹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고난을 잘 이기게 되면 주님과 함께 왕좌에 올라가서 여기 있는 대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왕노릇하고 또 거기서 큰 권세가, 그 권위가 주어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급을 위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하지만요, 이 왕노릇할 것, 내가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더 가까이 그 우리 삶의 목표를 또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고 할 때 그 왕노릇 할 날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큰 꿈을 갖는 것이, 이걸 우리가 뭐 보통 환상을 볼 것이요, 비전을 품는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꼭 그런 꿈도 그런 비전도 품으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근데 앞에 이제 12절 그런 말씀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것이 미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영원한 삶이 우리가 주어진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 없을지라도라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라서 연약해서 완전치 못하여 때로는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여기 뭘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양 미쁘시니 그 모든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미쁘심을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텐데,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고, 그분께서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셨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복되게 하셨을까? 아니, 난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때때로 좀 지쳐있으면 내 인생 안 좋게 된 것만, 그냥 불평할 거리만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입으로 불평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서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좀 뒤집어서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이 생길 것이고,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서도 때때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주님 앞에 100% 완전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이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영광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 한 해도 여러분 그렇게 더 많은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또 맛보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한 해를 미리 예약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새로운 희망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멋지고 행복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